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형의 용서와 허락을 바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러 오는지 맞이하러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빠진 야곱은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형 에서에게는 화해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치듯 바짝 엎드려 넘치게 보낸 선물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야곱의 손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형 에서에게는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형의 반응을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서일까요? 야곱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밤중에 가족을 데리고 강을 건넙니다. 그는 어린 자녀들을 줄줄이 둔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결혼한 지 13년 차인데요. 결혼한 해에 첫째를 낳았다면 첫째 르우벤은 13살이고 막내 요셉은 17살입니다. 야곱은 6살부터 13살에 이르는 자녀가 12명인데요.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낸 가축이 550마리인 것을 보면 그가 소유한 가축대와 종들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말 못하는 짐승떼를 생각하면 한낮에 강을 건너야 정상입니다.
밤에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족과 그의 소유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에는 또 진행 방향이 이상합니다. 강을 건너면 에서를 마중 나가는 격입니다. 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5 종류의 짐승떼를 각각 선물로 보내서 시간을 벌었던 야곱을 생각하면 정반대의 결정입니다. 정작 야곱 자신은 약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아내와 자녀마저 방패 삼아 도망가려고 혼자 강 건너편에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바단 아람으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싶은 유혹에 질 것 같아서 밤중에 가족들과 소유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한 것일까요? 가장으로서 괜찮은 척 진두지휘했지만 홀로 야복강에 남아 두려움과 번민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한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이 이해되지 않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우면 꼭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증거인데요. 죽을 만큼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이 아니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버틸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 공격합니다. 야밤에 혼자 있는 사람을 골라서 공격하는 사람은 도둑 아니면 강도입니다. 하지만 28절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고 30절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신 약속과 다릅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귀향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은 야곱이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과 다릅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과도 달랐습니다.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형 에서가 자신과 아내와 자녀를 칠까 겁이 나서 그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치십니다. 야곱이 받은 말씀과도 다르고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과도 다르고 그가 기도하고 바랐던 하나님과도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대적자로부터 지켜져야 할 하나님이 야곱의 대적자가 되어 공격하십니다. 공격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데 뼈가 어긋날 정도로 치셨습니다. 잠깐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시기 위해 공격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첫 따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는 닿다,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야곱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가져다 댔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기로 마음먹었다면
관절이 어긋난 야곱쯤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도 이길 수 있는 상대였다면 야곱이 축복을 요청할 리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높고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시는데 이기지 못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이길 작정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져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그리고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공격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라반과 에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사탄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이름이요 승리를 담보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는데요.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살아남았다면 형 에서쯤이야. 형과의 대면에서 살아남겠구나. 하나님은 공격하시고 져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이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형 에서와의 대면에서 살아남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으로 나를 내모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거나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본심이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신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던 그의 옛 성품이 담긴 이름이 야곱인데요. 밤새워 옛사람 야곱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인정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불명예스런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옛 성품과 잘못을 인정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이름에 걸맞는 새 성품,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나의 옛 자와 네 성품은 철저히 공격받고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찬란한 날을 속히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나의 옛 자는 철저히 죽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둘째, 서문의 성김이들이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